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패러다임의 혁명적 전환을 의미하는 말로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처음 사용하면서 유명해진 말입니다. 알다시피 중세 시대의 이 지배적인 우주론은 지구가 중심이 되고 다른 천체들이 회전하는 천동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폴란드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는 여러 정황과 증거들을 근거로 태양이 중심되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하는 지동설을 주장했죠. 당연히 당시 사람들은 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증거가 분명한 주장이라고 할지라도 수천 년간 지속되어 왔던 고정관념과 통념을 깨트린다는 것은 사람의 본성상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무튼 칸트 이후로 어떤 분야든지 패러다임의 혁명적인 전환이 일어났을 때 이러한 전환을 두고 이 관용적으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기독교 역사 속에도 이러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패러다임의 혁명적 전환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전환이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신약의 체제들이 매우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무려 1500년 가까이 구약의 체제로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는 신약만큼 낯설고 당황스러운 체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신약이 구약을 계승하고 완성하는 체제로 느껴지기보다는 도리어 구약을 거스르고 부정하는 체제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이제 갓 영접한 새신자뿐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리더들, 사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미 그들에게 종교를 넘어선 문화였습니다. 따라서 신약의 체제들 중에 그들의 문화를 거스르는 부분들이 있을 때 머리로는 이해가 될지라도 심정적으로는 그것이 용납되지 않고 거리껴지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과도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록된 성경이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같은 책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전진 순서를 따라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까지 전진해 온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의 순서는 지리적 거리보다는 문화적 거리에 따른 순서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같은 문화권이라 할 수 있겠고요. 사마리아는 비록 이 증오의 골이 존재하긴 하지만 유사 문화권입니다. 땅끝은 이방인 선교, 타 문화권 선교에 해당하는 거죠. 사도행전 9장 31절의 요약에 의하면 복음은 비로소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 어디까지 전파됐습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이때 복음이 경계를 넘을 수 있었던 데에는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 스데반과 빌립의 활약이 존재했던 거죠. 이제 복음은 다시 한번 경계를 넘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나아가기 위한 경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경계죠. 사마리아는 비록 원수지간이라 할지라도요, 어쨌든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상을 공유하는 형제였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도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완전한 이방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람, 유대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죠. 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는 완전한 이방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완전한 이방인이 유대인과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문제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패러다임의 혁명적 전환 없이는 불가능했던 것이죠. 이 혁명적인 전환을 교회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여기서 더 전진할 수도 있고 이제 여기서 멈춰설 수도 있는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수천 년간 지속되어 온 통념을 깨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람의 본성상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강조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 위대한 전환을 이룰 수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때와 같은 구약에서의 신약으로의 전환이 없을지라도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선교적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원리가 여전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복음이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넘어가게 하셨습니까? 본문의 이 원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은 먼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주인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주인공 바로 백부장 고넬료죠. 백부장이란 이 로마 군대의 지휘관 직책으로 이름과 같이 약 100명 정도의 부대를 통솔하는 직책입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중대장 정도와 비슷한 직책이겠죠. 백부장은 이방인인데다가 유대인들이 증오하는 로마의 군 지휘관이었습니다. 결코 유대인들이 좋아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고 증언합니다.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란 유대교에 관심이 있지만 할례를 받지는 않았던 사람들,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던 사람들을 가리키죠.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중에서도 무척이나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기에 힘썼죠. 이런 고넬료가 하루는 제9시쯤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0장 3절이죠.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불렀습니다. 고넬료는 두려워하며 주여 무슨 일이니까 응답했죠. 사자가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자를 통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복음의 은혜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청하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본문에서 첫 번째로 주목해 볼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고넬료의 이 진심 어린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사의 말처럼 하나님을 향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 앞에 모두 상달되었습니다. 기억된 바 되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도 뒷부분에서 고넬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34절과 35절이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그의 종족이나 혈통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신다. 그걸 내가 깨달았다. 이처럼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의와 경건한 중심을 받아주셨다 선언하는 거죠. 고넬료는 천사의 말대로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어떤 말씀이든지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33절이죠.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고넬료가 그분의 말씀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일 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성령을 그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죠.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넬료의 경우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은 얼핏 우리가 아는 어떤 교리와 충돌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바로 지난주에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아요.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구원에 이르기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과 경건한 중심이 다 필요가 없고 쓸모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한 생각은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채 그저 교리를 사변적으로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때 도달하는 결론에 불과한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도리어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노력과 경건한 중심이 모두 의미가 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기억해 주신다 말하는 거죠. 교리를 오용하지 않으려면 항상 성경과 함께 교리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아는 교리와 충돌되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노력이 서로 충돌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에서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일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없이는 아무도 참된 믿음과 회심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차원에서 살아갑니다. 인간의 차원에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알아가고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 믿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다른 누군가가 믿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고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믿음과 또 의지와 감정과 지식을 다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나중에 가서야 마치 우리에게서 난 것처럼 보였던 이 믿음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것,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 속에서 주어진 것이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 위에 더 높은 하나님의 차원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을 알려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 들어서 다 이해할 수 없다면 믿어질 때까지 성경을 부단히 상고해야 합니다. 물론 사울의 경우처럼 관심이 없었는데, 그럴 마음이 아예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100%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때때로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일 뿐, 통상적으로 하나님은 그분을 알고자 하는, 또 그분을 믿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과 중심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실 때가 대부분인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핑계로 우리의 차원에서 행해야 될 인간적인 노력과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선택받았는지 몰라요. 누가 선택받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생각할 바도 아니고 상관할 바도 아니죠. 다만 성경의 분명한 명령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분명한 약속은 이것입니다. 참된 믿음과 회개를 갈망하는 우리 중심에 의미가 있다.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은 말하는 거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게 약속인 거예요.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온 마음으로 그분을 구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와 내 이웃이 선택받았는가 선택받지 못했는가, 어차피 선택받지 못했으면 노력해도 믿을 수 없겠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바에는 차라리 성경을 한 장이라도 더 읽고 기도를 1분이라도 더 하는 게 난 거죠. 애초에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교리는 그런 식으로 쓰라고 주신 교리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경우처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알고자 기도하는 자에게 자신을 반드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노력과 경건한 중심에 인격적으로 반응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만나고자 그분께서 요구하신 경건에 힘쓸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알고 싶어하고 진심으로 만나길 원했던 사람 중에서 그분을 만나지 못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시간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에요. 왜 하나님 당장 이번 수련회 때 오늘 주일 예배 때 나를 만나주시지 않지? 좀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어느 순간 생각하지도 못하던 때에 그분을 알고 싶어 했던 자에게, 그분을 만나고 싶어 했던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을 나타내 주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을 향한 우리의 인격적인 중심에 똑같이 인격적으로 반응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 자신의 경우도 그랬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조금 더 열심을 냅시다. 그분을 정말 알고자, 그분을 정말 만나고자 우리의 중심을 다해 노력해 봅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세계를 진동하시며 그분의 찬란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 받아주실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힘써 알고자 노력할 때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넬료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고넬료는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자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추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가서 낫을 대기만 하면 고넬료는 바로 익은 곡식으로 추수가 될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 베드로에게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고넬료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먼저 베드로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통념이 극복되지 않으면 복음은 전해질 수 없는 겁니다. 가끔 어떤 성경 교재들은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고넬료의 회심이라는 제목을 붙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은 고넬료의 회심이 아니라 베드로의 회심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물론 그 회심이 구원받기 이전에서 구원받은 후로 바뀌는 그런 회심을 말하는 건 아니죠. 아무튼 사도행전 10장에서 11장은 고넬료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일어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패러다임의 혁명적 전환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 그 다음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부터 베드로가 있는 요빠까지는 약 51km 거리가 되는데요. 하루 정도 걸려요. 다음날 환상을 보여주시면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빠에 딱 도착할 타이밍 그때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제6시 지붕 위에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마침 기도를 마치고 시장하여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황홀경에 빠지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부분입니다. 11절과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베드로는 환상 중에 한 거대한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그릇 안에는 각종 짐승들이 들어 있었는데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그 짐승들은 모두 율법이 부정하다고 규정하는 짐승들이었죠. 율법에 익숙한 베드로는 이 짐승들을 본 순간 딱 알았을 것입니다. 뭐야? 모두 부정한 짐승들이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13절입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네, 우리 같은 경우면 사실 우리는 고기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기꺼이 잡아 먹었겠지만 베드로는요, 내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1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율법이 규정하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 부정한 짐승들로 나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지킬 수 없다 대답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5절이죠.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짐승들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결정적인 차이 중 하나입니다. 구약에는 음식법이라고 해서 어떤 동물은 정결한 동물, 어떤 동물은 부정한 동물, 그래서 부정한 동물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항상 정결한 동물로 된 음식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음식법을 포함한 구약의 정결법, 어떤 것은 깨끗하고 어떤 것은 더럽다, 이것을 규정하는 정결법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모형적인 법이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동물은 부정하고 어떤 동물은 정결했던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실제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깨끗한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봐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떤 동물은 부정하게 만들어야지, 어떤 동물은 선하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다만 왜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명령하셨냐? 구약시대에는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기준을 따라 거룩을 분별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정결법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무엇이 깨끗한가 무엇이 더러운가를 늘 말씀에 비춰보면서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있나 안 갈라져 있나, 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나 안 하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근거로 옳은가 틀린가, 말씀을 근거로 깨끗한가 부정한가, 이것을 끊임없이 연습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거룩을 분별하며 살도록 연습을 하게 하시고 훈련을 하게 하신 거죠. 근데 실제로 어떤 짐승을 먹으면 그 짐승이 진짜 더러운 짐승이어가지고 그 짐승 때문에 영적으로 더러워지고, 그 짐승이 진짜 깨끗한 짐승이어서 그 짐승 때문에 영적으로 깨끗해졌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선악과의 경우처럼 실제로 그 짐승이 뭐냐보다는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셨다, 먹지 말라 하셨다, 그분의 말씀이 중요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입으로 먹고 마시는 것은 사람의 영적인 거룩함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0절처럼 음식법과 정결법은 실제로 사람의 영적 거룩함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분별을 연습하기 위한 육체의 예법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면 개혁되어서 없어질 것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의 정결과 거룩을 이제는 실제적이고 영적인 의미에서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짐승을 먹고 안 먹고 때문에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한 제사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신약 백성들은요, 먹는 것과 씻는 것, 이런 육체의 예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신약 시대에도 정결법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이게 신약의 정결법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핵심이 뭡니까? 거룩하게 살려면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삶을 거룩하게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분별해야 한다. 이것이 신약의 정결법인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짐승이 깨끗하냐, 어떤 짐승이 부정하냐, 이런 율법 조문에 매일 필요는 전혀 없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어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어떤 삶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일까, 이 뜻을 끊임없이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겠다는 것은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 싶다면 계속 하나님의 뜻에 비춰봐서 분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일까? 이게 하나님 미워하시는 뜻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서면 멈추는 거죠. 뜻을 분별하는 것을 통해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는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아무 차이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베드로가 이제는 더 이상 구약 시대가 아니라 어느 시대? 신약 시대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먹는 것과 씻는 것 등 육체의 예법은 다 개혁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백성에게는 이제 뭘 먹고 뭘 마시냐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영적인 뜻을 어떻게 분별하느냐만 중요하게 되었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게 되었다 선언하실 때 바로 그 말씀을 옆에서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생각도 이제는 신약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눈앞에 있는 짐승들을 먹는 것이 그를 부정하게 만들 수 없음을 믿고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선언하신 것이 정말로 깨끗하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고집스럽게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를 계속 거부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먹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일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고집스러운 베드로는요, 3번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다 거절하는 거죠. 이 장면을 두고 이 J.A. 알렉산더라는 학자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심지어 신적인 권위조차도 편견과 습관의 힘을 깨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심지어 신적인 권위조차도, 즉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편견과 습관의 힘을 깨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분명 구약에서 신약으로 전환이 되었지만 베드로는 왜 이러한 전환을 못 받아들이는 겁니까? 서론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것이 인간의 본성상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은 단순한 종교적 명령이 아니라 수천 년간 지속되어 온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회 통념과 전통적인 관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을 잡아 먹으라는 말씀은 설령 그것이 진리와 아무 관계가 없을지라도 너의 문화적 정체성을 부정하라는 뜻으로 들리는 거죠. 거룩하고 신실한 유대인이기를 포기하라는 말씀처럼 들리는 겁니다. 분명 진리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하며 어떤 짐승도 사람을 깨끗하게 하거나 더럽힐 수 없다는 건데도 이걸 먹는다고 더 부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더 거룩해지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변화된 이 진리, 아니 사실은 태초부터 있어 왔던 영원한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어쩌면 머리로는 이해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심정적으로 거리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가 어릴 때부터 경험해왔던 익숙한 유대인들의 문화적 기준이 방해가 되는 겁니다. 설령 그것이 진리와 관계가 없을지라고 그가 경험해왔던 문화적 가치 판단 기준이 이건 더러운 일이야, 이건 부정한 일이야, 이건 나쁜 일이야, 끊임없이 그의 인격에 강렬하게 호소하더라는 거죠. 베드로는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니라 그가 경험해왔던 문화적 기준과 판단 때문에 신약의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내가 경험한 내 문화만이 전적으로 올바르고 선하다 생각하는 이 자문화 중심적 편견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이 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선교라는 사명이 없다면 이러한 편견과 자문화 중심주의를 굳이 깨트리며 살 필요는 없었을지도 몰라요. 옳지 않다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냥 그 사람들이랑은 관계를 끊고 살면 되는 겁니다. 나와 생각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삶을 계속 고수하면 그만입니다.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살았죠. 이방인들과도 교류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과도 교류하지 않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만 고수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복음이 이 경계를 넘어가려면, 다시 교회가 선교적이 되려면 이러한 편견과 자문화 중심주의가 깨트려져야 했다는 거예요.
저런 음식은 부정하다. 저런 음식을 먹는 이방인들도 부정하다. 할례 받지 않고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 이 더러운 이방인들과는 교제할 수 없다. 이처럼 진리에서 벗어난 생각들, 자문화 중심적 편견에 사로잡힌 생각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의 중심을 지배하고 있을 때, 복음은 이 문화적 장벽이라고 하는 높은 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고넬료와 베드로 양쪽 모두를 세심하게 인도하시면서 그 중에서도 특히 베드로가 이러한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결국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은 고넬료가 아니라 자문화 중심적 편견에 사로잡힌 베드로와 유대인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적 교회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계속 오래 해가고 있는데요.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방법론이 아니라 존재론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얼마나 많이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와 훨씬 더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문화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PSP에서도 열심히 가르쳤지만 선교라는 것 자체가 사실 문화적인 장벽을 극복하는 것과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문화에 대한 잘못된 관점은 복음의 전진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람은 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자신을 세계의 중심으로 두고 성장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경험한 문화, 내가 경험한 방식만 전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자문화 중심성이 자리 잡기 마련이죠. 그리고 일단 자문화 중심성이 자리 잡은 이후에는 내게 익숙한 문화와 다른 양식의 삶을 보게 될 때 너무 성급하게도 저건 나쁘다, 저건 잘못되었다라는 식의 가치 판단을 내리기가 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다 본질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에게 익숙한 문화라고 하는 그릇의 본질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잘 보면은 어떤 부분은 시대와 장소와 나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어떤 시대나 어떤 문화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는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선배들은 이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을 디아포라, 이 절대적인 부분을 디아포라라 불렀고요.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상대적인 부분을 아디아포라라고 불렀던 겁니다. 만약 우리가 평소에도 어디까지가 본질인지, 어디부터는 본질과 상관없는 문화적 부분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면 교회 안에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우리가 이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바뀌면 안 되는 디아포라뿐 아니라 바뀌어도 되는 아디아포라, 문화에 속한 부분까지도 절대 바꿀 수 없는 부분이라, 본질이라 믿어 의심치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디아포라, 문화에 거스르는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는 저것을 너무 빨리 세속적이다, 잘못되어다, 나쁘다라고 규정해 버리더라는 거죠.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 첫 사역지에서 수련회 찬양 인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작은 규모의 교회를 섬겼고 그냥 지금처럼 악기가 없어요. 그냥 통기타 한 대를 메고 혼자서 찬양 인도를 합니다. 제가 짧게 대표 기도를 한 후에 혼자서 찬양을 인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집회를 마쳤어요. 은혜롭게 그래도 잘 마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예배를 마치고 한 30대 청년이 얼굴이 벌개져서, 그때 제가 29이니까 제가 더 어렸거든요. 예,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저한테 흥분한 상태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 물었더니 어떻게 수련의 찬양을 인도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집회를 시작하지 않을 수 있냐며, 전도사가 되어서 그런 기본적인 상식도 모르냐며 막 저에게 거세게 몰아붙였던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교회는 수련의 집회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예배를 다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통념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사실 청년 때 경험한 교회에서는 수련의 찬양 때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교회가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본질에 가까운 영역이죠.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이 꼭 모든 집회 때마다 항상 사도신경을
처음 앞부분에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닐 수 있겠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고 의로운 예배가 된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사도신경 자체를 하지 않는 교회가 태반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어떻습니까? 자기 교회의 문화밖에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교회의 문화만이 전적으로 올바른 본질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이 본질이라 생각하는 영역을 침범했을 때 얼굴이 벌게져가지고 그토록 저를 거세게 몰아붙였던 거죠. 당연히 제가 다음부터는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거 너무 좀 특별한 경우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본질과 문화를 똑바로 분리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의외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 상당수의 충돌은 제가 사도행전을 통해 여러 번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상 문화 충돌인 겁니다. 저번에도 언급했지만 교회 안에 밴드 음악을 받아들이는 것도 지금이야 익숙해졌지만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거룩한 교회에서 세속적인 밴드처럼 드럼을 두드릴 수가 있느냐. 그리고 드럼은 그래도 받아들여도 뭐는 안 되죠? 일렉기타는 안 되는 거예요. 일렉기타는 아주 작게 틀어야 돼. 이거는 사탄의 악기다.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 전통교회에 익숙한 신자들은 어떤 찬양 방식만 올바른 찬양 방식인 거예요? 피아노와 오르간, 바이올린과 같이 클래식 악기로 드리는 찬양만이 전적으로 올바른 찬양의 방식이라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사실 피아노와 오르간과 바이올린도 우리나라 악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가야금을 뜯고 검은 거를 뜯어야 더 전통적인 예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악기는 피아노, 오르간, 바이올린, 첼로. 어렸을 때부터 그 방식의 찬양만을 보고 자란 겁니다. 어느 순간 클래식 악기로 드리는 찬양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찬양이라는 이 본질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더라는 거죠. 이러한 자문화 중심적 편견이 자리 잡고 있는 이상 다른 방식의 찬양은 불경건한 찬양, 세속적인 방식의 찬양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창법도 꼭 성악 창법으로 불러야 했습니다. 가요처럼 바이브레이션을 넣거나 꺾기를 넣으면은 예배를 마치고 선배가 불러내가지고 너 누가 찬양을 그런 식으로 불러? 여기가 세상이야? 이러면서 혼났어요. 세속적인 방법으로 찬양 부르면 안 되는 거죠. 유튜브를 보면 경배와 찬양 문화 자체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경배와 찬양 문화를 교회 노래방이라고 부르며 정죄하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찬양곡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래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합당한 음악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어떤 곡들을 불러야 하는가? 찬송가를 불러야 하는 거죠.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교회는요, 찬송가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시편 말씀으로만 이루어진 시편 찬송. 그것도 오늘날과 같은 현대 음악으로 하면 안 되고 종교개혁 시대, 칼빈 시대에 불렀던 그때 그 음악과 음율로 불러야지만 정당한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제가 농담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냐는 거예요. 물론 성경적인 가사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본질적인 음악 장르고 어떤 것은 비본질적인 음악 장르가 존재할 수 있냐는 거죠. 디아포라와 아디아포라, 우리의 신앙 가운데 본질과 문화적인 부분이 똑바로 구별되지 않으면 이러한 편견 가득한 정죄가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벌어진다는 겁니다. 찬양을 주로 예로 들었지만 문화적인 부분을 절대적인 본질로 착각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 문화적인 기준을 지키는 것을 의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자세한 예시를 적어봤다가 다 지웠어요. 왠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것만이 올바른 기도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방법과 다른 시간에 기도하는 거, 다른 방식으로 기도하는 건 신령하지도 않고 열정적이지도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올바른 예배의 방식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방식에서 벗어난 다른 예배의 방식을 불경건하고 세속화되었다고 쉽게 정죄하는 거죠. 사실상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에서는 완전히 다른 예배가 드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것만이 올바른 교제와 훈련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방식과 다른 교제, 이 방식과 다른 훈련은
본질에서 벗어났다며, 이건 비본질이라며 부정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올바른 섬김이고 이것만이 교회를 위한 섬김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이걸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가 교회를 섬기지 않는다, 너희가 교회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깨끗하지 않은 걸 먹을 수 없나이다 라고 응답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난 상관하지 않는데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더러운 것들을 교회 안에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부정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는 그것을 깨끗하게 여기는데 말씀하실지라도 주여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나이다, 이건 악하고 부정합니다 라고 거부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문화 충돌이 세상과 교회의 경계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벌어진다는 거죠. 세대 간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거고요. 같은 세대 안에서도 좀 문화적인 특성이 다른 그룹 안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요, 교단이라는 경계 안에서 벌어지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정말 이 함부로 말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물론 디아포라, 본질적인 부분에서 성경과 어긋나는 부분들은 제지를 받아야 합니다. 고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무비판적인 문화 상대주의를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문화적인 부분과 본질적인 부분을 충분히 숙고하며 구별해내지 못한 상태로 오직 내가 경험한 것들만 전적으로 올바른 본질이라는 전제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빨리 정죄하더라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문화적 장벽을 모두 허무시고 그들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더 이상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돼지고기 먹냐 안 먹냐, 손 씻냐 안 씻냐, 이런 이 율법 조문이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못한 자를 나누는 기준이 못 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의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그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문화일 뿐인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먼저 우리의 문화를 따르게 되기 전까지는 너희를 받아들일 수 없다 말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멈춰지지가 않는 거죠. 너희가 먼저 할례를 받고 음식법과 정결례를 지키기 전까지는 너희를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할 수 없다,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맞춰주셨는데요, 우리는 너희가 먼저 나에게 맞추기 전까지는 너희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괜찮다,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들은 깨끗하다 말씀하시는데도 정작 이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먼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안 괜찮습니다, 우리는 상관이 있습니다, 쟤네들은 더럽습니다, 사람들을 정죄하더라는 거죠. 복음이 문화적인 부분과 혼동이 되어버리면 문화가 다른 사람들끼리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서로 다른 문화에 속해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를 잘못되었다, 저건 나쁘다, 악하다 비난하며 정죄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이유로 교회가 본질과 문화적인 부분을 구별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내 문화만 옳다고 생각해 버리면, 내 문화만 본질이라 생각해 버리면 복음의 전진은 멈추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앞에서 상황화되지 못할 때, 고착화되어서 그것만이 유일한 방식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 교회는 선교적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교회의 역사는 어지없이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자문화 중심적 편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오늘 말씀과 관련된 중요한 바울 서신의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할례나 정결례를 더 지켰다 해서 하나님 앞에 더 의로워지는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옳다 여기는 어떤 경건의 방식을 따른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더 의롭거나 더 거룩해지거나 더 깨끗해지는 일은 하나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여겨지는 거지, 특정한 문화적 행위로 찬송가를 부른다고, 시편 찬송을 부른다고, 어떤 방식을 따른다고 그 문화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받아들여지는 거 아닙니다. 문화는 소중합니다. 제가 어떤 때에서는 문화를 소중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문화는 소중하지만 우리 자신의 문화에 필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마치 우리 문화만이 전적으로 올바른 본질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문화적인 부분들을 마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지고 거룩하게 되는 조건인 것처럼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명백하게 비성경적인 겁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구체적인 방법과 문화는 모두 달랐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한 형태만 본질이라고 주장할 거라면 차라리 1세기 기독교 문화를 따르는 게 제일 낫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볼 때에는 오늘날 우리가 옳다고 말하는 그 모습도 너무 불경건해 보이고 세속적으로 보이고 이교도적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문화도 모든 세대, 모든 종족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선언하는 진리는 오직 이것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구체적인 삶의 방식과 문화의 방식은 다 다를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하나입니다. 할례를 받았냐, 정결례를 지키냐, 이런 문화적 차이에 따라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의식적으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본질과 문화적인 부분을 분리해내야 하는 거죠. 문화적인 부분, 세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부분을 가지고 너무 빨리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거나 정당하지 않게 비판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문화적, 자문화적, 중심적 편견에서 자유할 때, 본질과 문화를 정당하게 분리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복음은 경계를 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자문화 중심적 편견을 극복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부터 본질과 상대적인 부분을 분리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다면 누구나 다 했을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충돌이 벌어졌던 거죠. 본문은 철저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조합니다. 초대교회가 이토록 위대한 전환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 때문이 아니라 진리이신 성령님의 인도 덕분이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환상의 의미를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착합니다. 그때 성경은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말하는 거죠. 19절에서 20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는 성령의 명령을 따라 의심하지 않고 가이사랴로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 안에는요 아직도 자기가 이방인과 교제를 나눠야 한다는 사실에 불만과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 앞에서 이렇게 생색을 내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 말을 꼭 했어야 될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야, 너네랑 교제하는 거 나 너무 불편해. 너희랑 말 섞는 거 사실 위법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 거야. 이렇게 불편한 기색을 사실 베드로가 숨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29절. 그래서 뭔데? 뭐 때문에 날 불렀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반면 고넬료는요 매우 겸손한 태도로 베드로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 설명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슨 말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다라고 응답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경외하는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는 고넬료와 그의 권속들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감탄합니다.
나타나는 거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리고 이 말 후에 베드로가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데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거죠. 우리 44절부터 4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보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차별 없이 그분의 백성으로 받아주셨다는 뜻이죠. 할례 때문이 아니에요. 음식법과 정결법을 지키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유대교로 개종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말씀을 통해 마음 가운데 그분을 믿을 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신 거죠. 이 장면은 베드로를 비롯하여 할례 받은 모든 신자들의 패러다임을 뒤집는 놀라운 광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죠.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글말이요 하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최고 리더십이죠. 리더십의 변화는 교회 전체가 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변화의 동기가 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이 이방인들의 편입을 반대하는 여러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향해 맹렬하게 비난하는 거예요. 11장 2절에 3절이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 함께 먹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차례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베드로의 간증을 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할례나 정결례나 문화적 정체성의 변경 없이도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받아주셨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8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베드로의 변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초대교회가 함께 이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에 이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바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편견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실 거라는 거죠. 비록 본질과 문화를 정당하게 분리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지라도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무엇이 정말 바뀔 수 없는 부분이고 무엇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인지 우리가 고민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는요,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규칙에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술 마시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수많은 규칙들에 얽매이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규칙에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부분에서 관대함을 갖게 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명확히 알면 알수록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더욱 분명하게 구별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본질과 문화를 정당하게 구별해내지 못하는 이유는 때때로 성경의 정확한 진리에 무지하고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무지하고
진리에 무관심할수록 우리는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들이 다 절대적인 본질이라고 생각하면서 절대 바꿀 수도 없고 절대 타협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재밌게도요, 진리에 무지하고 진리에 무관심한 교회일수록 비본질에 쉽게 얽매이는 거예요. 비본질에 아주 집착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부분에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왜? 그것이 본질이라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부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낸 전통과 인간의 종교적인 규율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문화를 존중하지만 그 문화와 다른 방식도 존재할 수 있다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 우리 눈에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문화인지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더 의롭게 하거나 거룩하게 할 수 없음을 똑바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풍성한 교회일수록 자유함도 풍성한 거예요. 편견에서 벗어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는 교회일수록 다양성을 더 관대하게 수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죄가 틈탈 수 없도록 명확한 진리의 기준 위에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요, 당연히 확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편견 없이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능히 품고 용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선교적인 교회는요, 말씀과 성령의 빛 안에서 본질과 문화를 정당하게 구별해내는 교회,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교회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을 너무 빨리 쉽게 정죄하지 말고 항상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자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성세대와 여러분 사이에 끼인 세대죠. 물론 2000년부는 좀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2000년부 사이에 끼어 있으면 2000년부처럼 보인다. 아닌가요? 맞아요. 자, 아무튼 저는 기성세대보다는 젊은 감각을 가졌지만 우리 20대 친구들보다는 훨씬 올드한 감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1청년부 야유회를 하는데 막 퀴즈를 내는데 무슨 찬양을 부르는지 무슨 가요를 듣는지 무슨 영화를 보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성세대의 기준에도 제가 별로 안 맞겠지만 솔직히 여러분도 저한테 안 맞아요. 우리 잘 안 맞는 사이입니다. 저에게 익숙한 문화적 기준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다 보면 흠칫 놀랄 때가 사실 좀 있는 거죠. 오해가 생길 때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너무 빨리 정죄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며 제가 아는 진리를 통해 제가 가진 어떤 생각과 느낌이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문화적인 편견인지를 끊임없이 검토받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진리와는 무관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서면 다만 제 문화적인 가치 판단 기준 때문에 쉽게 수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 서면은 그냥 이 마음의 거리낌이 있을지라도 용납해 보기로 또 지켜보기로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경험한 제 문화만이 옳다는 생각이 저에게도 왜 없겠습니까? 저도요, 선교단체에서 8개월 이상 합숙하면서 상당히 하드한 제자훈련 받았습니다. 오늘날 교계의 여러 지도자들을 배출한 나름 유명한 대학부 공동체 안에서 정말 아름답고 성숙한 대학부의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단 한 번도 제가 경험한 훈련이나 공동체를 여러분에게 강요하거나 실현시키려 했던 적이 없습니다. 왜? 비록 그 모습을 배울 게 있을지라도 그때 그곳에서 옳았던 공동체 문화가 여러분에게까지 옳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자꾸 그때 경험했던 거, 나 때는 말이야, 그렇죠? 나 때는 말이야, 선배들이 죄송합니다, 다 했어, 뭐 이러면서 그 문화를 가지고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았을까요? 요즘 애들은 기도도 안 하고 요즘 애들은 뭐도 안 하고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대전중앙교회 청년부에게는 대전중앙교 청년부에게 옳은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옳은 방식대로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3년 동안 진리를 가르치면서도 구체적인 문화 행태를 여러분에게 강요하거나 억지로 따르게 하진 않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 스스로도 제가 별로 본이 안 되는 목사인 건 알고 있지만 여러분도 이런 저를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분명히 소중하지만 그것만이 하나님을 따르는 유일하게 올바른 길은 아닙니다.
복음은 얼마든지 여러분이 경험한 것과 다른 형태로, 여러분이 잘 몰랐던 형태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에는요, 5년 단위로도 서로 다른 세대로 구분될 만큼 변화가 빨라요. 세대 간의 문화적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문화적 관점을 더 분명하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계속해서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는 그룹들끼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없을 거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며 더더욱 함께하기가 어려워질 거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 교회들 가운데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갈등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편견에 사로잡혀서 너희는 틀렸다, 서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문화적인 관점, 선교적인 이해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갈등은 단지 기성세대와 여러분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여러분 밑으로 들어올 사람들이랑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고요. 5년 차이가 나는 사람들을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다, 요즘 애들은 다르다, 신앙이 없다라는 우리 기준의 판단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의와 경건의 공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경험한 것과 좀 다른 모습이라 할지라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하나일 수 있겠고, 좀 문화적인 특징이 다를지라도 함께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섬기는 자들일 수 있을 겁니다. 서로 다를지라도 문화적인 장벽을 허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 여전히 선교적인 교회일 수 있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진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문화적 편견을 극복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러기 위하여 항상 진리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문화인지 더욱 정당하게 구별해내는 우리가 됩시다. 본질과 문화를 정당하게 구별해낼 수 있을 때 복음은 또 한 번 경계를 넘어서 세상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오늘 말씀에까지도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